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십계명의 오늘 말씀과 성령 강림 주일의 그 말씀이 참 묘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에는 어떤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말 잘못하면 천냥빚을 얻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대부분은 말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오해하고 또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또는 안 해야 될 말 한마디 더 못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또 이 말 저 말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다가 오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지혜의 책 잠언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생명의 샘이래요. 사람을 살리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독이 된다는 거죠.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말 잘못하면 등에 채찍질 맞을 수도 있어요.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을 적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말 잘못하면 혀가 잘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저쪽에서 흥분하면 고분고분 얘기해야지 같이 흥분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거 체험해 보셨나요? 말 한마디 너무 기분 좋은 말 들으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냥 계속 가슴에 남는 좋은 말들. 18장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마지막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진짜 보배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보배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근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개가 합니다. 그래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 권위의 마지막, 누가 말했을 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권위의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를 달 수도 없고 달아서도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보태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시건하시나? 하나님도 실수하시나? 왜 쓸데없는 말 하시나? 말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것은 거짓, 허위, 재난, 사악, 범죄, 안 좋은 단어들이죠. 그 단어 앞에 전치사 for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위해서, 허위를 위해서, 재난을 위해서, 사악함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말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미 없이 헛되이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철수 옆집 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철수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느끼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을 인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인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최상급이에요. 산 중에서 제일 큰 산은 전 세계에 몇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10개일까요? 하나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산, 가장 아름다운 산, 가장 최고의 산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것도 마찬가지 최상급이에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소리, 그것이 크든지 아름답든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 수식어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 없이 계속해서 쓰여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권은 아니지만 영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지저스라 그래요. 그죠? 지저스. 명사로 쓰일 때는 지저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저스가 명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쓰일 때는 뭐라고 나와요? 빌어먹을. 여러분, 저게 옥스퍼드 영한사전입니다.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지저스. 이거는 이 빌어먹을. 또 다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저스가 바로 제기랄, 아이고, 이런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사람들이 지저스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을 부르는구나,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가 아니라 에이 빌어먹을, 에이 거의 욕에 가까운. 여러분, 영어에서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오 마이 갓, 이것도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이게 일종의 맙소사 뭐 이런 감탄사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막 이럴 때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의 뭐 욕의 수준까지 이렇게 막 쓰게 어떻게 하다가 서양의 언어가 이렇게 타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 4개가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음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여 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부르질 않으니까 그 음을 잃어버렸어요. 음성을. 그래서 엘로힘의 모음을 따다가 이 자음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목사님들 중에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도 옛날에 야훼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뭐 이단이야. 야훼가 뭐야? 그 야훼가 그 네 자음, 하나님의 이름 네 자음에다가 그 모음을 붙였는데 그것이 음성학적으로 가장 비슷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안 불러서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야훼라고 번역하지 않고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모음을 하나하나 따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음성학적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 성함 막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뭐 철수 안 계시죠? 자꾸 이게 철수를 예를 들게 되는데 김철수, 아버지 이름이 김철수면 우리 아빠 이름은 김철수예요. 누가 그럽니까? 철자 숫자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예의가 있는 학생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 없이 감탄사처럼 막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신뢰를 다해서 정말 최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부를 때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하품하듯이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불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잘못된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 나는 맹세, 누구 이름을 걸어서 내 이름, 네 이름 갖고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적이 종종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1%가 아니라 0.0001%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실향민이신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가슴 아픈 옛날 이야기. 6.25가 막 터졌을 때 38선 북쪽에 황해도 쪽에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분위기가 이상하고 북한에서는 점점 이제 살기가 어렵다, 신앙의 자유도 그렇고,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데 전쟁이 난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들 다 데리고 내려가기에는 위험이 있으니 내가 먼저 내려가서 지인들도 있으니까 만나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다시 올라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지금 당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갈래 우리 같이 가던가. 아니야, 지금 같이 내려가면 다 힘들어. 나 혼자 가서 빨리 갔다가 2, 3일 만에 내가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다 짐 정리하고 있어서 그러면 같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래도 같이 가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맹세할게. 내가 분명히 내가 2, 3일 안에 3일 안에 꼭 올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못 왔어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막았던,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던 그 아내의 모습이 한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맹세를 했건만 내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 인간의 그 맹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한들 그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은 당연히 올 수 있을 줄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의지만 가지면 잠깐 갔다가 오는 건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갔다 올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인간의 맹세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는 안 돼요.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할 때 너 이름을 걸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아, 그래? 당신 이름 걸었으면 내가 신뢰해 줄게. 그렇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름 갖고 안 돼.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까지 걸었는데 저렇게 약속을 안 지켜 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예요. 뭐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놓고선 약속해놓고선 나중에 글쎄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아이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 발에 밟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에 맞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는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는 중세 때 로마 제국이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말 그대로 십자군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교황이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다. 누구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그가 목숨을 잃던 잃지 않던지 간에 천국에서 그의 과거도 묻지 않고 현재도 묻지 않고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200년 동안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은 엄청난 중세가 망하는 아주 엄청난 큰 상처를 준 전쟁이 되어버렸죠. 17, 18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들이면서 인간 사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노예로 만드신 사람들이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로 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그냥 노예로 시켰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일 때 나치의 병사들의 옷에 군복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인종을 청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기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푸틴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치면 교황과 같은 존재예요.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인 키릴 대주교가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타락한 서방 세계를 해방시키는 신성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요, 나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라, 그렇게 독려를 했어요. 수많은 젊은이의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보셨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별로 도움이 끔찍해.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JMS 그런 아주 사이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 차려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쓰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언어를 씁니다. 세상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막 성령이 임재하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은 각종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우리 부족 얘기를 하네, 우리 지역 말을 하네.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을. 여기서 핵심은 방언이 아니에요. 저기 무슨 천국 방언이냐, 무슨 방언이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었잖아요.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말들을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언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안 돼, 죽을 것 같아, 미치겠어, 죽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또 죽여버리고 싶어. 말끝 하나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은 모두 사탄의 언어예요. 이게 바로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쳐버리겠다니, 할 수 없다니, 죽고 싶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언어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말은 뭡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의 말입니다.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존재로 바뀌었다면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러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